오늘은 계시록의 핵심인 천연왕국의 맨 마지막 주제인 환난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 환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천년왕국에서의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년왕국설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좀 딱딱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그 AI 팟캐스트 방송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고 왔잖아요. 들으셨나요? 한 20분 분량인데 아마 지금은 오픈됐을 거예요. 아까는 이제 부분 공개로만 성도들만 듣게 돼 있고요.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는데 20분 동안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들으시면서 정리가 좀 되시지 않나요? 하도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팟캐스트 방송식으로 AI가 이걸 만들어줘요.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핵심만 찔러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이게 원고가 충실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정리가 더 잘 될 겁니다. 20분 분량이었고 오늘은 뭐 한 3배, 4배 정도 진행되겠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된 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7년 환난의 중간 시점인 3년 6개월쯤에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의 전반부인 3년 6개월 기간 동안은요, 성도들도요, 교회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환난을 겪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3년 6개월이 지난 후반부 기간 동안은 그때가 이제 대환난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3년 6개월에는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고 동시에 성도가 휴거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지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가 부재한 나머지 이 시간 동안에는 성도가 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난의 중간 시점인 이 3년 6개월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시기적으로 두 개의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기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 시점이 7년 환난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인 3년 6개월이라서 환난 중간 휴거설 또는 3년 반 후 휴거설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설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죠. 교회는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대환난은 겪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환난인 일반적인 환난은 겪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심판 단계의 환난인 대환난은 겪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간 휴거설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7년 환난의 중간에 성도가 휴거되고 그 중간 휴거 시점을 기준으로 전반부 3년 6개월도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후반부 3년 6개월의 환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한 환난을 받게 된다. 견딜 만한 환난을 받게 된다.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해짐으로써 휴거받을 성도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후 3년 반 대환난 기간은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으로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엔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게 환난 중간 휴거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것만 이해한다면은 환난 중간 휴거설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성도의 휴거라는 그 관점에서, 그 한 측면에서 앞서 소개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부르죠. 또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의 딱 중간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해석한 종말론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난 중간 휴거설은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천년왕국설 중에서 가장 역사성이 짧아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주장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천년왕국설을 믿는 것은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말론에 비해서, 가령 무천년주의나 아니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종말론보다도 가장 성경적인 표현에 또 맥락에 가장 부합되는 성경적인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 모두를 다 취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표를 아주 보다 신중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요, 문자적인 해석이나 상징적인 해석으로 쏠리지 않고 이 두 개를 잘 조합시켜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맥락에 맞는 종말론을 펼치는 것이 바로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제가 순서적으로 천년왕국설을 소개하면서 무천년주의를 먼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를 소개했고요, 세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곧 환난 전 휴거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로 역사주의적 휴거설, 전천년주의, 환난 후 휴거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점점 가면 갈수록, 강의가 진행될수록 더 성경적인 것에 근접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순서로 강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준비한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그것에 가장 결론적인 그런 입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년왕국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가장 성경의 표현에 더 가까운 그런 종말론이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성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근데 제가 보건대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설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7년 환난을 전반부 3년 6개월과 후반부 3년 6개월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는 두 개의 사건과 맞물려서 7년 환난을 전과 후라는 시기적으로 대비되는 기간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3년 6개월은요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운 기간이고요, 힘들지만은 아직 최악의 환난의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후 3년 반, 후반부 3년 6개월 기간 동안은 대환난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고통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6개월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년 6개월이냐? 시기를 중간 휴거설이 했으니까 3년 6개월보다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잖아. 실제로요, 환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중간 지점을 한난 중간이었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꼭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지 않는 주장들도 있어요. 또 앞과 뒤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대략적으로는 환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거길 이제 찝는 분들이 거의 더 많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3년 6개월을 중간 지점으로 잡았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는요 모두가 다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7장부터는 장차 도래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정한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스토리와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관련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 보면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계시록에 해당하는 다니엘서와 또 신약의 이 계시록에는요 7년 환난과 연관된 다양한 기간 표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시간 개념들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3년 6개월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보면요 42개월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42개월은 어떤 시간입니까? 12로 나눠보세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42개월을 12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3.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5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와 같이 42달이라는 42개월이라는 시간 개념의 표현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1년으로 나누면은 12개월로 나누면은 3년 6개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5절에는요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도 똑같이 이거는 날짜죠. 한 달을 기준으로 나누면은 3년 6개월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이라는 것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요. 28일도 있고요. 또 4년에 한 번씩 29일도 도래하잖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의 날수는 365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365일도 아니고요. 거기 뒤에 소수점이 붙어요. 그 정확한 1년은 365.5, 6일 정도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윤년과 같이 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전 사람들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1년을 며칠로 계산했냐면은 360일로 계산했어요. 5일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360일을 한 달로 나누면은 30일로 나누면은 12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은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뭐 유대력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유대력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중세 시대 때, 중세 초기 때 시작한 것이 중반 정도에 시작했겠네요. 한 11세기 뭐 이 정도에 그레고리력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레고리력인데 그것이 벌써 뭐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65일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360일, 특히 유대에서는 360일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옛날에 그 이전 시대에 뭐 몇 년 몇 월에 뭐 있다 이런 것들 하면서 시간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 5786년이라고 유대력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옛날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더 날짜 계산해 가지고 언제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분이 있잖아요. 다 틀려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달력 개념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개인이 어떤 머리 싸움 해가지고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은 AI의 어떤 연산 기능이 더 좋아지면은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한 날짜 계산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1260일이 30일 개념으로 한 달 30일 개념으로 해서 3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종말론에 해당하는 신구약 성경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서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것들은 이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정확해지고요. 시대가 거꾸로 갈수록 우리 개념에 보면은 약간 아리까리한 표현들 많이 있어요. 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한때가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잖아요. 상대적인 수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때를 뭐 한 달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는 1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때의 그 기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 7장 25절로 나오지만은 뒤로 가면은 9장 27절에 보면은요. 일의 개념이 등장해요. 일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요거랑 서로 조합시켜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일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결과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적으로 7년을 의미하는데 그 7년이 7개의 때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때와 두때와 그리고 반때는 7년에 3.5년을 의미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일의 절반은 3년 6개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과
다니엘에 보면은 표현은 서로 달라도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시간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요, 성도의 휴거 시점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42개월 동안의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고 했죠. 자, 이것은 성도의 휴거가 있은 이후에 발생하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바로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했죠. 자, 두 증인의 예언이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보면은요,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등장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42개월의 권세를 행사하기 전에 1260일 동안을 사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전반부의 주인공이 해당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후반부는 주인공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된, 성도의 후거가 있기 전에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된 전반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때와 두때, 반때 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42개월의 통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양육받는다는 것도 후 3년 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3년 6개월을 의미하고, 어떤 3년 6개월은 7년 환란의 전반부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거고, 어떤 거는 후반부 3년 6개월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반부 3년 6개월과 후반부의 3년 6개월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나누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점인 3년 6개월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간 휴거설이 7년 환난을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의 3년 6개월로 정확하게 구분한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7년 환난 중간에 큰 전환점이 온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종합하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4개월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앞에 3년 6개월과 뒤에 3년 6개월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가설에 따르면요, 7년 환난의 정확히 중간 시점인 3년 6개월이 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성도들 데려가시는 성도의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 사건을 소개하는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은 환난 중간 7년 환난의 중간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동시에 휴거를 받는다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먼저 읽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 가지의 성경들은 다 뭐가 공통점이에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후반 보면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없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고린도서 15장 52절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을 보완하는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 함축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1장 15절을 소개하면서 지지난주 주일 나팔절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뤄드렸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바로 왕의 즉위식 장면을 모티브로 갖고 온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아 그돌라가 울려질 때, 그러니까 100세트로 불려지는 이 나팔절의 이 나팔 소리의 맨 마지막에 길게 불려지는 테키아 그돌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왕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왕이 이제 즉위가 선포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세트로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하늘로부터 음성들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의미하는 복성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3년 6개월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성도의 휴거의 타이밍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 3년 6개월에 불려진 마지막 나팔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바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을 나누는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죠? 세상에 언제 옵니까? 언제 모습을 드러냅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7년 환란의 사인이에요.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성도의 휴거가, 예수님의 공중관리가 성도의 휴거가 7년 환난의 사인이죠. 근데 이렇게 환난 중건 휴거서를 이나 아니면은 뭐 7년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7년 환난의 가장 큰 표징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7년 동안 세상에 등장하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적그리스도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은 42개월, 후 3년 반 동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이 시작된 것과 동시에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 2절은 첫 번째 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이 딱 띄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은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점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은 흰 말을 타고 등장해요. 마치 평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은 가졌어요. 면류관도 갖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면은 아직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자신의 왕국을 하나씩 구축합니다. 그 이전부터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되고 있고요. 지금도 예비되고 있고요. 이 7년 환란이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전면적으로 정치 무대,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에 있어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폭압적인 정치 지도자,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7년의 첫 시작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연합이 됩니다. 화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제3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한 몇 달이면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아랍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바로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두 세력 간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동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화해를 만들어내고요.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제3성전이 건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부를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3년 6개월이 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한 그 이래의 절반이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계속해서 27절 후반부를 읽어주세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왜 제3성전이 들어서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 표현에 의하면은 성전이 전제가 돼야지 이 행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요. 적어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예배가 드려졌어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옛날 구약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2000년 시간 동안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내 성취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이 되면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조약을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성전에 제사 드린 것들을 못 드리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예표적으로 언제 발생했다 그랬습니까? AD 164년경에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외경의 마카비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절이 생겼다고 했죠. 바로 수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우카가 생겼습니다. 바로 12월경에 도래할 한우카. 그러니까 초막절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다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든 명절 중에 하나인 한우카가 그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를 보면은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묘사하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 14절, 15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은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상황이고 적그리스도의 포갑 정치가 아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짐승이 자신의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거는 여기도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뒤이어서 등장한 또 다른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후반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미리 예표로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한번 벌어진 것이 아까 소개했던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 말하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은요 두 가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은요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이 장차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고, 또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장차 곧 오게 될 미래에 대해서, 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요 이야기한 후에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한 계시록 24장은요 AD 29년경이에요. 예수님의 33살경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41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41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에서 묘사한 그대로의 일이 벌어질 것을 또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두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1세기에 대한 예언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마지막 때가 카운트가 됐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마지막 때의 카운트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이면 약 2000년의 시간이 여기 포함되고 있어요. 이미 마지막 때는 2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장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예수님이 초림 때 가까운 그 시기인 70년에 벌어진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쓰게 되는 것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AD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건의 예표로 BC 164년에 한 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때 당시에 벌어진 사건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7년 환난의 후반부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시간 개념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BC 164년. 다니엘은 언제 예언했습니까? 이 예언을 6세기경에 예언했어요. BC 500년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500년대에 예언했던 것이 BC 164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일이 또 재현된다는 것이고, 다니엘은 이 장구한 세월에 일어날 일들을 다 통합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과거의 예언은요, 과거의 그 선지자들은 많은 것을 보지 못해요. 대략적인 것을 봅니다. 마치 2000년 전의 거울처럼 오늘날의 거울과 달리 2000년 전의 거울은 실루엣만 보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유리거울처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루엣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탁월한 예언자였지만은, 탁월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건 아니었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BC 164년에 일어날 것들을 먼저 예언한 거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예언 안에는 장차,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부터 어쩌면은 2500년의 시간이 더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일까지 다니엘은 예언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더 명확하게 그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이유는요, 계속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전히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얘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개념조차도 단어 표현도 아주 생소하고요. 그냥 계속 전천연설하는데 무슨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겠죠. 오늘 강의 끝나면은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한 5가지의 종말론을 비교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이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10여 년 동안은 엔타임 강의를 했지만은 요즘 들어서 천년왕국에 아주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찝찝한 게 남아 있었어요. 한 90%, 어느 시기는 한 90%까지는 나도 이해가 되는데 10%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요. 아마 주님이 오실 즈음 되면은 100% 다 이해하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어떤 비밀의 영역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이르러야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르를 때 100% 알려주시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새로 건축될 제3성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한 예언이 또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라고요? 환난의 중간 지점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7년 환난에 정확히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한 일회에
절반이 채워질 때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래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 생전에 정말 7년 환난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적그리스도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성도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공중에 휴거되니까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근데 환난 중건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보고요. 또 환난 후 휴거설은 적그리스도가 한 모든 걸 다 겪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은, 이곳에 계신다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이런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이 바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인지 모르죠. 정말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를 화해시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일루미네트 카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에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 안 했어요. 일루미네트 카드의 한 카드 장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루미네트 카드가 게임이잖아요. 진행되는 게임인데 뒷부분에 보면은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카드 그림이 쫙 나와요. 거기에 한 카드 내용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그 카드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참 그 일루미네이트 카드를 만든 사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만든지 모르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이 종말의 흐름과 그리고 특히 이 그림자 정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의 어떤 사고 체계와 그들의 계획을 그 카드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잠깐 유통되다가 다 회수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통되는 거는 다른 카드예요. 똑같이 일루미네이트 카드인데 그때 당시 그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유통되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궁금해서 다 샀잖아요. 몇만 원 주고 그 일루미네이트 카드 샀더니 옛날에 그 카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싹 감춰놨어. 처음에 어떻게 우연찮게 그걸 잠깐 공개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그림자 정부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그 카드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지금도 옛날 카드가 다 나와요.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도 세서 안 되는데 얼마 안 했어요.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이 후반부 3년 6개월이 이제 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이 후반부 3년 6개월은 대환난에 해당한다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의 시간대 안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최고적으로 힘든 기간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때 남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휴가 받으세요. 몰라요. 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나는 들어갈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혹시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남아 계셔도 돼요. 그러나 남아 있는 자는 100%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시간대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간, 힘든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7년 한난의 중간 시즌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의 시작. 이것으로 인해서 7년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적그리스도의 태도가
갑자기 선한 이미지에서 갑자기 악한 이미지 확 바뀌는 게 바로 3년 6개월, 바로 그 시점에.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성도들,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 아주 명확한 사건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건이 벌어진 걸 통해서 이게 딱 절반 시점이 왔구나라는 것들이 누구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7년 환난의 절반을 알리는 명확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년 환난은 두 시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부 3년 6개월은 성도도 고통을 당해요. 환난을 겪어요. 그렇지만은 후 3년 반에 비하면은 견딜만한 것이다.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견딜만 하잖아요. 아직 유리창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간판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태풍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감지할 정도의 환난, 그 정도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의 환난의 강도가 대환난에 비해서 덜 극심하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은 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통치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돼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정말 피할 수 없는 박해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믿는 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탄압이 시작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이 되고요.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요. 신앙 고백이 점점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의 전 단계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박해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시기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가 적어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적인 압박,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압박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도 참을만 한 거죠. 근데 7년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더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혹 후 3년 반 동안에 남아있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전 3년만 기간 동안 어떤 시간이냐면은 계시록 11장에서 소개한 두 증인의 활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의 사역을 했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사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능력 사역을 하셨잖아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합쳐놓은 사역 같아요. 대단한 아주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좀 있으면 이제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7년 환난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 제가 여기 다 표현은 안 했지만은 바로 이때가 바로 대부흥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했죠.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대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첫 1세기 기독교 전파되는 1세기에 큰 붕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마감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직전에도 큰 붕이 한 번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붕이 언제 집중되냐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에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 활동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뒷부분을 보면은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 이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게 전 3년 만의 생각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하나님의 진노도요, 재앙도 부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부터 7 환난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7인의 재앙이 등장하고 두 번째 7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7 재앙 중에서 두 가지는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7 인의 재앙의 어떤 성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고, 나팔 재앙은 경고고, 그리고 대접 재앙은 심판이라고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7 인까지는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해요. 그 고난에, 그 재난 가운데 다 노출돼요. 그러나 나팔 재앙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나팔 재앙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은 사람은 나팔 재앙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7년 환난의 전반부를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지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난에서는 7 인의 재앙까지만, 6번째까지만 같이 동참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그것마저도 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는 완전히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반, 전반기 3년 반 기간은 환난은 맞긴 맞는데 상대적으로 견딜만한,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가 더욱더 깨어나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환난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 3년 6개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태풍이 부딪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시기가 후 3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때 42개월 동안 큰 권세를 받는다고 1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이때 남겨진 성도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이 가능성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부터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겨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오히려 신앙이 더 독실한 그 샘플이 서문화교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남겨질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성경을 보니까, 맥락을 보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을 통제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짐승의 뼈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통해서 이 짐승의 표는 ID 카드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ID 카드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냐, 아니면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받는 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간 이후에 이제 7년의 시간에 거의 가까워오는 시기에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초반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뒤쪽에 7 대접 심판이 발생하게 됩니다. 7 대접 심판은요 세상을 멸망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래서 7 인해 재앙일 때는 그 피해 강도가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7 나팔은 3분의 1이라고 했죠. 4분의 1이 다 이제 피해를 받으면 나머지 4분의 3만 남죠. 그 4분의 3에 또 3분의 1이죠. 그럼 결국은 7 나팔까지 하면 절반이 다 재앙 가운데 피해를 본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에는 완전히 남겨진 나머지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이 7 대접 심판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적인 문제였지만은 7 대접 심판은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재난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남겨진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기의 성도들, 좀 넓게 보면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핍박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 이유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잖아요. 동일하게 역사는 반복돼 가지고요. 마지막 때도요. 그 마지막 때 초반부에 그리했던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1세기 때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남겨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남겨진 자들은 다 100%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가 주장하는 환난전인 휴거의 장단점과 또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주장하는 환난 후 휴거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이 바로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 휴거설 중에서 휴거설의 주장 중에서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증인과 관련된 건데 계시록 11장 11, 12절 읽어주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장면을요, 이 환난 중간 휴거설, 저는 이런 주장 안 해요. 그런데 환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성도의 휴거라는 거예요. 두 주인의 승천을 성도의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환난 전 휴거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에게 입신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이 장면을 성도의 휴거라고 이것을 풀어버렸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두 증인의 승천도 성도의 휴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환난 중간 휴거설 주장하는 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 이유는 성도의 휴거는요,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 동일한 시점에 같은 시각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두 증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죠. 정확한 표현이면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구름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잖아요. 성도들은요,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은요,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물론 이 두 증인이 두 명이냐, 아니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하는 여러 명이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석의 차이는 있어도 적어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사람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지, 이게 보편적인 성도의 휴거 장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록 4장 1절을 성도의 휴거로 상징적으로 잘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는데, 환난 중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7년 환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전반부 3년 6개월은 환난이 있고요. 중간 지점인 3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은 두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그리고 성도의 휴거.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42개월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후반부 3년 6개월은 대환난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그리면은 지난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한 그 역사 진행의 상황을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한 표가 제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시간을 계속 나누니까. 제일 단순한 게 뭐라고 했어요? 무천년주의죠. 점점 이렇게 이 천년왕국설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환난 중간 휴거설에 대한 비판. 장점이 뭐냐? 뭐니 해도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의 장점도 살리고 단점도 지향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그런 면에서 환난 중간 휴거설은 굉장히 좀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환난을 겪어야지만 가장 극심한 대환난이 시작되기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고난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도피만을 강조도 않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의 균형을 이루는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함부로 아무거나 그냥 상징적으로 막 풀지 않고요. 또 함부로 문자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해석하지 않고요. 이 문자와 이 상징 해석에 굉장히 신중을 하고요. 특히 때와 관련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이 여러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과 시간표를
분석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신중하게 찾아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요, 교회에 대해서 준비와 소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중간 휴거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2. 약점입니다. 환난 중간 휴거설은 방금 소개한 3가지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약점도 존재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뿌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장이 펼쳐진 것이 뭐 200년 그 사이예요. 19세기부터 20세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면서 서로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고 서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점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너무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약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약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한 이 4가지의 그 종말론과 부딪히는 점들이 적잖이 존재하죠. 개인적으로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환난의 상황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환난 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록했는데 환난 중간 휴거설은 이 부분과 모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와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죠? 환난 후 휴거설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2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활동이 휴거 전의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되는데 이것도 또 다른 종말론과 부딪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종말론은요, 어떻게 잘 해석하든 간에 안경을 바꿔 쓰지 않는 한 항상 평행성이에요. 내가 쓰는 안경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썬팅 전혀 안 한 차를 타고 간 것과 썬팅을 짙게 하는 차를 탈 때 바깥에 보이는 장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저 지방의 장례식장 가면서 들판에 지났는데 바깥에 광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벼가 그냥 황금빛으로 막 익어가지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라고 너무 예쁘다니까. 어떤 분이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내렸더니 황금빛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종말론의 이 차이는 싸워봤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이 부분에선 솔직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신학을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이건 다 조지신학에서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다 하는 분들은 거기 그 안경에 딱 장착되니까 그걸 함부로 그걸 벗어버리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성경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설명하면 이게 맞냐 안 맞냐 한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성경적인 게 환난 중간 휴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들은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건 뭐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고 후 휴거설을 주장한 간에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사모하고 읽고 성경을 또 이렇게 잘 연구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려요. 환난 중간 휴거설이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인 종말론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말론하고 좀 이렇게 대립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과 관련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견해. 첫 번째 뭐라고요? 무천년주의, 두 번째 후천년주의, 세 번째 전천년주의. 몰라요? 다시 종말, 천년왕국과 관련된 종말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무천년주의, 두 번째 후천년주의, 세 번째 전천년주의. 자,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가 또 세 가지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 말은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가 합쳐서 만나서 생긴 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은 세대를 나눈다는 거예요. 7개의 세대를 나누고 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왜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본래 믿었던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세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한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모두 그래서 5개의 천년 왕국과 관련된 종말론이 5가지가 있어요.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필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좀 찜찜한 것도 있어요. 의심이 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딱 와 보시면 알아요. 오시면은 뭐가 맞는지 그때 증명이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최대한 이 성경적 표현과 또 맥락을 중시해서 이것을 가장 그래도 근접한 종말론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문자와 상징의 때문에 오류가 범하는 많은 종말론이 많이 있잖아요. 한쪽은 너무 문자만 강조하고 너무 외골수예요. 문자 해석만, 한쪽은 무조건 상징 해석만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문자로, 어느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이 환난 중간 휴거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 상징이 어느 부분이 문자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난 중간 휴거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시나리오는 되도록 문자로 해석하고, 그리고 삽입장의 경우는 되도록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